어떤 분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는 계획을 세울 때만 부지런해지는 나다. 계획을 세울 때만 부지런해진 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부지런하고 의욕적인 자세를 갖지만 자기 통제 또 실행을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잘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통제와 실행을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류하면서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실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는데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악한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좋지 못한 친구 요나답이 조언을 했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일로 이 암논은 그의 형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실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지 못한 계획을 세우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좋지 못한 계획을 세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선한 계획과 실행을 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계획 그리고 선한 실천을 해나가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계획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여기 잡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체포한다는 단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이었고 후에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큰 무리가 와서 체포를 해요. 하지만 이 초막절에는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은 세웠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던 것과 예수님이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함께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말기의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 26장 6절을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자기들이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 자기들이 가르치던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황폐하게 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고 가르치던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실행을 하는 정말 복이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가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께,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직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온갖 계략을 다 써도 결코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좀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아픔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아주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욥기 1장 9절 10절을 통해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넉넉한 것들 소유를 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아니냐?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그때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허용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마.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또 허용하시고 허용하시지 않는 내용이 또다시 나오죠. 욥기 2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라고 해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뭔가 이렇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럴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총독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9절을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화가 좀 난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권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조금도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때이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손조차 댈 수 없었던 이것을 보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을 사는 동안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게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6월절이 이르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체포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9절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관리다, 계획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므로 손도 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가 되셨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한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 신실하게 주를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